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번까지 드신 분 있으셨는데, 3번까지는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의 내용들은 그럼 주보를 또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톤 그리고 스토리, 이제 스톤은 돌이란 뜻이죠.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돌 그리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제 기승을 부렸던,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차츰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좀 연약해진 상황에서 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한 주를 보냈고, 실제로 뭔가 좀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좀 있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최악의 타이밍에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이 건기에는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그냥 건널 만한 이제 깊이도 한 1m 정도 되고 건널 만한 그런 요단강이었지만,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우기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죠? 굉장히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그러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딤에 이렇게 야영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굳이 이 늦은 우기에, 이 시기에 요단 강가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탁하고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본성,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대표였던 이 제사장, 첫 발을 디딘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이 발가락으로 그 물을 막 콸콸콸 흘러가는 그 물을 이렇게 툭 하고 건드렸을 뿐인데,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물이 저 위쪽 그 아담 성읍으로부터 물이 이제 촥촥촥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고, 흐르던 강물은 이렇게 쓸려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강 바닥까지 이렇게 마른 땅으로 바짝 말려 주셨죠. 그렇게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직통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터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쳐들어올 때 시기를 파악할 것이고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고 무언가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우기에 요단강을 직통으로 건너서 왔던 적들은 역사 속에 없었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냥 단번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최소한 6개월은 걸릴 줄 알았는데 6시간 만에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들어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너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오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삼킬 듯이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첫 발을 디디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뭘 메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굉장히 무거운 그 언약궤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강은 흘러가고 있고 그 무겁고 해서 다리가 후들거릴만 한데,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들거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앞장서서 순종의 첫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저는 묵상의 결과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이죠. 굳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멤버들, 우리 개척의 환경이라는 쉽지 않은 험지로 순종하여 들어온 여러분들도 이 특별한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모임들이 다시 재개되잖아요.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노회적으로도 예전에 이렇게 노회 모이면 이렇게 여하튼 뭐 노회는 뭐 그동안에도 모였지만 뭐 이제 모이지 않았던 뭐 시찰회 모임, 뭐 교역자회 모임, 또 목사회 모임도 있거든요. 이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그런 모임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 재개가 돼가지고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저 이렇게 개척해서 사역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모임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갈 때마다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원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최 목사님 힘들지? 힘들지? 아이고 교회 개척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 성도님들은 좀 모이시나? 좀 어떤 놈 밥은 좀 먹고 사나?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시면 어깨를 두들겨 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직접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제 후배나 동료나 좀 만만한 사람에게는 직접 말하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나고 즐겁고 은혜롭고 좋은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한 지 지금 우리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지금쯤에 제가 처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첫걸음을 떼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담대함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보다 후배인 뭐 강도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목사님 막 개척해서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개척해도 된다. 실패가 없다. 아니 무조건 다 잘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아도 괜찮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혹시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전에는 좀 쭈뼛쭈뼛거리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은혜의 맛을 보고 계실 거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면서 담대함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기는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은 성도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에 아이들이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놀랍니다. 아이들이 한 4-5명씩 늘 옵니다. 어쩔 땐 더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한 50명 넘고 100명 넘는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토요 모임도 진행하고 있고 저 멀리서 도우러도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선교사님들도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도 드리고 최근에는 승합차도 생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깃들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들어간 사람들 덕분에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초창기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따라오게 될 다른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덕분에 훨씬 더 좀 편한 그러한 길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길을 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길을 내셨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적을 맛보면서 이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내디딘 그 발걸음과 갈라진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역할을 우리 이 초창기 멤버들이 또 우리 편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뒤에 함께 하게 될 또 다른 하나님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또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해야 할 타이밍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며 앞서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마음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런 담대함이 마음에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너기를 어떻습니까? 다 마쳤다라고 하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침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리시죠.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덩이 하나씩을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찾아서 건져내라. 그리고 어깨에 메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뭐 보통 뭐 이런 돌이 아니라 제법 큰 돌덩이였겠죠. 그렇죠? 돌덩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바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로 말하면 요 앞에 있는 뭐 서브 이 스피커만한 뭐 조금 작은 사이즈. 아니 뭐 정말 이렇게 덩치가 큰 뭐 대표가 나왔으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힘센 사람이 왔으면 한 저 정도 사이즈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밖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는 어떤 증거, 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역사, 뭐 우리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사람이 의도하여서 쌓거나 세운 돌이나 어떤 기념비가 있죠. 그러니까 돌은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어서 뭔가 기념하고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돌에 새기거나 돌을 쌓아서 어떤 기념물을 만듭니다. 그럼 이런 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들 하셨습니까? 예, 국사를 좀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습니까? 어떤 비석, 큰 비석들. 강괴토 대왕릉비가 이제 중국 지린성의 지반시라는 곳에 이 강괴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가면 북한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 원본은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해 놓았지만 거기에 모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뭐 이렇게 역사까지는 꺼내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고신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영도에 있는 고신대 가면 큰 돌을 이렇게 교회 이제 상징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코람데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여기는 고신대학이다. 코람데오가 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도 이렇게 고신대학교에 있는 돌보다 더 큰 돌로 이렇게 크게 코람데오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놓죠.
모두 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돌에 무언가를 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세운 돌들 대부분 누가 이 돌들을 쌓을까요? 높은 사람들, 왕들이 쌓습니다. 왜 쌓을까요?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가져다가 업적과 공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쌓냐면 최대한 크게, 최대한 화려하게 이 돌 무더기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라미드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제 바벨탑의 어떤 모형 같은 그런 큰 신전 같은 제단 같은 지구라트를 쌓기도 합니다. 만리장성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 피라미드, 만리장성, 지구라트 이런 걸 생각하면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높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쌓은 돌들은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사람이 왕이 되어 쌓은 돌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세워놓은 돌들의 어떤 스케일이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좀 작게 말하면 요만하고 좀 크게 봐도 요만한 돌들 12개입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세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12개를 삥 둘러서 세웠을 수도 있고 12개를 일렬로 쭉 나열했을 수도 있고 12개를 눕혀서 세워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런 탑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쌓았는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12덩이에 세워놓은 돌과 피라미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트와 이 12동의 덜을 비교해 보십시오. 스케일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 그러한 돌들, 이 화려하고 크기가 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세우고 쌓으라고 하신 이 돌들의 무더기에 어떤 이 돌들을 세워놓은 그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12개의 세워놓은 돌,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12개 돌 합쳐봤자 피라미드 밑받침 하나 돌의 1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만큼 작고 초라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챙겨서 가져오라고 하신 이 12개의 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일반 돌들과 달라요. 산에서 들에서 가져온 돌이 아니라 이 돌은 어디서 가져온 돌일까요?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출처가 다르죠. 출처가 다릅니다. 요단강 밑바닥에 박혀있던 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돌들과 어땠을까요? 달랐을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모양도 좀 다르고 무늬도 좀 다르고 표면도 좀 달랐겠죠. 전체적인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궁금증이 생기죠. 얘는 왜 다르지? 얘는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궁금증이 일어나니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 돌들은 뭐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돌들은 왜 표면이 이래요? 왜 무늬가 이래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왔던 보통의 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돌들의 정체와 내력과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들은 어떤 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내어 올린 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돌이죠. 다른 돌입니다. 다른 돌입니다.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돌이죠. 우리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시작.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특별한 돌들이라는 것이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꼭 화려해야 될까요? 막 피라미드처럼 뭐 지구라트처럼 크고 화려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크기와 화려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있고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향기가 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이때 우리는 화려한 나의 성공담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파트가 전세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세 채나 생겼어요. 이런 건 세상이 하는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존재가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의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이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12개의 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개의 돌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이 이제 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덩이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이곳이 어딘지 길갈에 이 12돌을 뭐 뺑 둘렀는지 일렬로 세웠는지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돌을 가지고 나올 때 여호수아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강에 다시 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는데 명령하신 일이 아닌데 어떤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강바닥에 돌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죠? 12개를 따로 세웁니다. 가지고 온 돌 12개 말고요.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온 돌이 있고 거기 강바닥에 세운 여호수아가 따로 세운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강바닥에 돌 12개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닌데 왜 세웠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강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요단강이 다시 흘러내렸죠. 그러면 이 12돌, 여호수아가 따로 세운 이 12돌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기겠죠. 물에 잠기면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야 뭘 기념하죠. 보여야 뭘 이렇게 그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을 12돌을 여호수아가 쌓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돌은 여러분 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돌들을 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수경 끼고 수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돌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12개의 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난 이 12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이 마음으로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이 12돌이 어디에 세워지게 될까요?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디에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세워지겠죠. 우리 마음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세운 이 12돌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이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묵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고 마음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념비가 진정으로 세워져야 할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흔적의 기념비, 이 돌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 12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서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타이밍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아니 건기가 있는데 굳이 우기에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리신 타이밍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인간적으로 별로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별로예요. 아, 그냥 하나님 좀 짓궂으시다. 왜 또 이렇게 행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할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말려주신 강바닥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다 건너서 말고요. 들어가기 전에 12명 뽑아라. 그리고 강 지나면서 샅샅이 살피면서 제일 좋은 돌을 가져다가 나오는 이왕 한번 건널 때 그거 들고 나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다 건너고 나서 뒷북치시잖아요.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그제서야 명령을 내리시죠. 뒷북치듯이. 12명 뽑아라 이제. 다시 들어가라. 돌 하나씩 가져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의 효율과 동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요. 아,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한 번 갈 거리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막 효율적으로 한 번 갈 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에 해야지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막 좀 저는 기질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니,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왜 두 번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시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이밍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찾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몇 가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효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효율로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스타일이고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계산에 빠른 인간적인 저에게는 참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가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허비하셨지 않습니까? 효율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효율로 하셨다면 한 방에 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앞에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러한 계속해서 허비하는 듯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얻으시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할 만한 수준에서의 나는 딱 3번 정도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허비하듯이 그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해야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의 결과들,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효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동시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 어색한 타이밍을 사용하신 것이죠. 빨리 건너서 진도를 확 빼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딱 건너서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꾸로 돌아가시죠. 거꾸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념비는 누구 때문에 세운 걸까요? 후손들을 위해서 세운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색한 순서와 어색한 타이밍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2번이나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서 한번 나왔고, 또 21절과 2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 진영에 세워놓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자녀들 때문이다, 후손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챙겨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돌들을 챙겨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밝히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후손들, 자녀들 때문에 그 돌들을 챙겨야 한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제가 준비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소중한 일은, 이 귀한 신앙을 소중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시스템이나 어떤 건물이나 형식 이전에, 여러분, 이 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스톤이 담아내야 할 그 스토리,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만 보여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스토리가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스톤만 보여주면 안 되고 돌과 함께 들려줄 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한 단어로 줄이면 간증이겠죠.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스토리가 있으려면, 나의 스토리가 생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런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중요하게 다루었고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늘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할 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생긴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었든 성경 읽기가 되었든 헌금 생활이 되었든 주일 성수가 되었든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길 거야. 그럼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만나서 1대1로 상대하며 간증문을 받고 소감을 받고 하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두 가지 훈련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주인이 누구시니? 부모님,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선생님인가요? 그 아니야. 너희들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셔. 이게 첫 번째 큰 기둥입니다. 그럼 이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다른 게 제자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럼 뭘 경험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수준에서 숙제를 매주 내줘요. 예를 들면서 성경 써오기 한 장, 혹은 그 마지막 주 토요일에 새벽기도 6시 새벽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순종할 만한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 12주의 제자훈련을 거치다 보면서 순종을 훈련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사님, 진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노팅을 해보니 설교가 들리던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던데요. 목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예배 참석해보자라고 하는 그 순종 숙제하려고 나왔을 뿐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그 스토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가 다룬 내용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계속 그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꼭꼭 숨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까? 백성들 건너라고 갈라주신 거 맞죠? 그런데 그 앞에 또 뭐 어떤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직접 알려주신 이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신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믿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능한 만큼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깊고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살피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곳에 세우거나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실히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새기고 간직하고 알리고 전수해야 할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의 정점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하실 때도 그런 표현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일에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모세 시절에는 뭘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죠.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근데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 시절에는 무엇을 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형이고 실체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길을 내시기 위해서 뭘 가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르세요. 아무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셔서 죽이셔서 그 아들을 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새 길을 여실지, 그 생명의 길을 여실지 아무도 상상치 못, 그 어떤 피조물도 상상치 못했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죄인들의 무언가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예수 피를 힘입어서만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른 곳에 새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정중앙에 깊숙한 곳에 이 사건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프린트를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조금 밀렸는데, 교회의 역사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교회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사를 공부하고 아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지만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우리가 아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의 흔적들을 알아가야 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으시고 또 때로는 찾아가서 그 흔적들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또 그 흔적이 남아있는 현장들을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또 잘 전수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선교 유적지 좀 이렇게 방문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기본이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좀 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토대 위에 또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아이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움직이기 좋은 요 시즌에 우리가 또 함께 그러한 곳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곳에 마산 진동에 호주 선교사 묘원이 있는 거 아시죠?
호주 선교사님들 묘원 이 경남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들에 이제 쓰임 받으셨던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가정과 가문이 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존 브라운이라서 우리나라와 이름이 순서가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식 이름은 이제 조은변 이게 변조은 이제 존 브라운 그래서 이제 변조은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이제 기념관에도 한번 가고 또 서울 양화진에도 갔다 오고 그러한 유적지들을 잘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함께 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있는 진리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사건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써 쓰임받는 그 일에 능한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